오늘 2020년 10월 4일 주일 말씀 제목은 기름이 모든 것을 가르치며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며입니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치며 식물의 열매에서 핵이 되는 부분이 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씨에는 기름기가 있는 것도 있고 또 거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씨에는 기름이 있어서 포도씨 같이 기름기가 없게 보이는 것도 눌러 짜면은 기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포도씨 식용유도 있습니다. 기름은 씨의 에센스, 정수입니다. 모든 식물의 열매의 핵이 씨고 씨의 정수, 에센스가 기름이라면 기름은 식물의 영양분이 최대한 정제되어서 녹아있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름은 모든 껍데기와 필요 없는 부분들을 다 제외하고 본질적인 것만 남은 물질입니다. 우리 인생도 세상 무기와 육체적인 껍데기들을 다 벗게 되면은 우리 정신의 정수만이 기름으로 남아서 가정과 사회에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좋은 기름은 세상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또 세상을 윤택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핵심적인 결단과 순종을 해야 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려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피땀은 예수님 존재의 깊은 곳에서 말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흘러나온 기름과도 같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이름 자체가 바로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기름을 짜는 틀인 겟세마네와 같은 시련들을 통과할 때에, 그러한 환난들을 통과할 때에 비로소 맑고 향기로운 기름이 흘러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름은 자고로 맑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더 나아가서 신성한 것을 나타내는 상징물이 됩니다. 사람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울 때 실제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은 위생적으로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상처난 사람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또한 기름은 자기를 태워서 불을 밝히는 성질이 있으므로 등잔불의 원료가 되기도 합니다. 기름이 가장 거룩하고 높은 상징으로 쓰이는 것은 바로 성령의 비유입니다. 성령은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성스러운 영, 거룩한 영입니다. 영에 해당하는 헬라어 pneuma 는 프네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프네오는 숨을 쉬다, 바람이 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pneuma는 원래 숨,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숨과 바람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움직임은 느낄 수 있는 점입니다. 셋째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그 즉시 죽고 맙니다. 숨은 우리의 모든 육체 기관을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바람 역시 자연계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현상으로서 바람이 공기를 순환시켜주지 않고 구름을 실어오지 않으면
인간과 자연계는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그 외에도 숨과 바람의 공통점들을 더 들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문자 그대로 하면은 거룩한 숨, 거룩한 바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숨결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또한 하나님 자신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는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관계를 맺으십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령을 통해서 회복하고 돈독하게 할 때만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또 현실적인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바탕과 가정의 바탕은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갈등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이 각각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될 때에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이 어느새 해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아름답게 유지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더욱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사실은 우리에게 성령을 넘치도록 충만히 주시기 위함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받았던 성령보다도 더 풍성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성령의 통로가 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는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성령을 받기 위함입니다.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성령을 주십니다. 세상에서 도덕적이고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것은 부차적인 결과일 뿐이고 복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복음 즉 기쁜 소식이 무슨 소식이냐 하면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는 소식입니다. 인간의 정신과 육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의 정신과 육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시겠다는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받는다 할 때 주고받는 어떤 물건이나 어떤 신령한 기운처럼 오해하기 쉽습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이 기름이 부어지듯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성령을 받을 때 사람의 체질과 또 여러 환경 차이에 따라서 갖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감각적인 경험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도 기름이 부어지듯 성령이 임하는 현상이 나로서는 가장 마음에 듭니다. 기름은 한꺼번에 야단스럽게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부어지면 천천히 아래로
내려오면서 전체를 덮습니다. 감각적으로는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천천히 골고루 덮으면서 내려옵니다. 기름은 서로 부딪히는 모난 부분들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거칠고 딱딱한 부분들을 매끄럽게 해주고 윤기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냄새나고 더러운 부분은 씻어내고 향기가 나게 합니다. 이 모든 일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그러면서도 꾸준히 쉬지 않고 일어납니다. 이것이 기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한번 불이 붙으면 명렬히 타오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성령의 임하심과 내주하심을 기름 부음이라는 용어로 상징하고 표현했습니다. 기름 부음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크리스마입니다. 크리스마. 이 크리스마라는 용어는 요한 1서에서만 나오는 용어입니다. 크리스마에서 크리스토스,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할 때 그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27절에서 성도들이 그러한 기름 부음을 주께 받았으며 또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이미 성령을 받고 기름 부음이 그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거한다는 말은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머물면서 활동한다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헬라 원문을 직역하면은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에 관하여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가르침은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이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고 권면합니다. 28절에서도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고 권면합니다. 주 안에 거한다, 그 안에 거한다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의 가르치심을 잘 받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기름 부음의 가르치심을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한 기름 부음을 잘 받으면, 기름 부음의 가르침을 잘 받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름 부음의 가르침을 잘 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내면에 주목해야 합니다. 기름 부음이 어디에 거한다고 했습니까?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기름 부음이 바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 안, 우리 내면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은 우리의 내면 깊숙이에서 들려옵니다. 아주 세미한 음성이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세상의 소음, 바깥의 소음들을 정지하도록, 끄도록 해야 합니다. 요즘 많은 신자들이 자기 내면 깊숙이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기보다는 유명한 교회나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찾아다니는 데만 급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갈급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이해할 만도 합니다.
어느 일정한 기간은 그러한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설교나 교회 모임이라도 나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정말 들어야 할 성령의 음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목소리들을 정신없이 찾아다니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 개인이 조용한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름 부음의 가르치심을 받아가는 영적인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훈련 없이 유명한 교회나 유명한 목사님 설교만 쫓아다니며 외부적인 도움으로 충전을 하려고만 하면 내적인 공허함을 극복하기가 힘듭니다. 둘째로 기름 부음의 가르치심을 받기 위해서는 자율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름 부음의 가르치심을 잘 받으면 자율적인 신앙인이 됩니다. 자신의 내면에 주목하고 내면 깊숙이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는 신앙인이 바로 자율적인 신앙인입니다.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누가 지적하거나 가르칠 필요 없이 스스로 알아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자입니다. 이것은 자유방임적인 신앙과는 거리가 멉니다. 한국 교회나 선교단체들은 그동안 신자들을 어린아이처럼 다루면서 온갖 지시와 지적을 일삼아 왔습니다. 신자들을 유아화하는 그러한 경향이 심했습니다. 또한 자기 교회와 자기 단체 식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무슨 큰 죄라도 지은 양 억압을 해왔습니다. 물론 신앙 초기에는 일정한 지도와 훈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도와 훈련이 자율적인 신앙인으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 단체의 일원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개조의 과정으로 변질된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떤 큰 교회에서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몇 주에 걸쳐서 제자훈련을 하고 마지막에 설문지를 냈는데 그 마지막 설문 항목이 11조를 내겠느냐라고 하는 항목이었다고 합니다. 대개 처음에는 복음적인 동기로 출발했으나 어느새 강압적인 율법이 되고 사람을 얽어매는 낡은 가죽부대가 되기 쉽습니다. 그런 분위기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그 교회나 단체를 나오면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율적인 신앙인으로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이 담겨 있는 성경이 좋은 이유는